오늘 이제 시편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73편 이제 오늘 영원한 분깃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늘 궁금하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어지는 그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고난이 오는가의 문제는, 이거는 정말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프로스페러리, 어떤 그 예수 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바울이 그런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복을 못 받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고 집안은 그냥 자녀들은 쑥쑥쑥쑥 잘 자라나고 아무런 고통과 걱정이 없으면은 얼마나 이 성전이 미어 터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교회만 가면 다 부자가 되는데요. 교회만 가면 다 병이 나요. 교회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가 딱 까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난이 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부모님이 잘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분들은 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뭐 도대체 어떤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이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만약 그거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분들 또한 보게 됩니다. 왜 착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또 왜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는가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혹시 목로주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노래 이제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 40년 전 노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0촉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해가지고 아주 낭만적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목로, 말 그대로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대접 로자도 되고 화로 로자도 됩니다. 즉 뭐냐면은 그냥 이제 선술집이라고 하는, 그냥 이제 가장 서민들이 그냥 이렇게 판자떼기 하나 이렇게 뜩 갈아놓고 거기다가 술 넣고 그냥 의자가 있으면 앉고 없으면 그냥 서서 먹는 그런 거를 이제 목로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아마 이 동서양 모든 소설 주인공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제르베즈라고 하는,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 여자였던 제르베즈라는 여자를 아마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나중에는 여기 뭐라 그럴까, 내가 좀 그 소설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당신 왜 이렇게 사냐라고. 이 제르베즈한테 가서 좀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잘할 필요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여자 제르베즈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착함에도 불구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이 여인에게 도대체 이 여자가 뭘 잘못했길래 이 저자는 끊임없이 그 여자를 불행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밀 졸라가 이 프랑스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하지만, 소설을 읽는 내내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꿈은,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꿈은 침대 하나, 식탁 하나, 그리고 의자 2개, 그거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또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한테 맞지 않고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 최하층민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으로 가는 이 여자에게 왜 불행이 닥치는가를 이 작가가 그냥 남의 일 적듯이 싹 적어놓습니다. 그걸 읽는 사람은 막 피가 끓고, 나중에는 도대체 이 여자가 뭘 잘못했길래 이 제르베즈라고 하는 이 불쌍한 이 여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마 뒤에 가면 좀 좋아지겠지, 끝에 가면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 하는 그 기대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면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굶어 죽으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잘 섬기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라고 하는 그 모순을 오늘 이 성경의 시편 기자 아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풍족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부족하냐?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이 아삽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 다행히 뻔했다는 말은 넘어지진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보십시오. 저 1절과 2절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하나님은 참으로 surely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참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딱 스테이트먼트를 딱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참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분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분의 그 선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2절을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초고속으로 앞으로 나갔고 나에게는 아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시편의 기자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순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한테 선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선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왜 넘어질 뻔하고 왜 나는 미끄러질 뻔한가?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되지 않고 더 괴로운 건 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잘 안 되면 다행이에요. 다 같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다 같이 힘들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나는 궁핍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건강하지 않고 내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두 손에 남은 것이 없는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사탕수수밭에 이민 와가지고 하와이에서 다 같이 어렵게 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일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주일날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막 사는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괴로운 게 뭐냐? 그걸 보고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 더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투가 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는 그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그 문 닫고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는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갖고 다 그 셔터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셔터문을 열고 일한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셔터문을 닫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는 뭐예요? 그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나고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악인들은 죽음의 고통이 없다고 나와요. 90, 100살까지 그냥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겐 고난과 재앙이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높다.
그들의 그 인컴은 그들이 마음으로 소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어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 질투의 소용돌이 속에 이 시편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상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동창회 한번 갔다 와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서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이게 나는 예수님만 알고 살았는데 한 20, 30년 진짜 그 가장 인생의 황금기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를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그냥 애들 들쳐업고 여기서 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히려 그때 딴 일 한 사람, 그때 돈 번 사람, 그때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췄던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느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뭐라고요? 실로 헛되도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깊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볼지어다는 좋은 말에 쓰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런 말 할 때 해야 되는데 behold, 좀 보시오. 이 볼지어다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거의 하나님한테 지금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은 악인이라도 예수도 안 믿고 주일날 그 셔터문 열고 그때 돈 벌던 그 사람들은 재물이 더욱더 불어났는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내가 무지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in vain,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용감하지 못해서는 말 못하지만 좀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솔직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지만 청년부를 이제 맡을 때 가장 난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잘 믿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좀 좋은데 빨리 결혼을 하고 잘 살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다 보면은 요리조리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애들은 결혼을 빨리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예수 안에서, 이 주일 안에, 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존경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지금 뭐 했나? 내 삶이 헛된 거 아닌가? 두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나 도대체 뭐 했지? 3, 40년 동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건 아닌가? 라는 잠깐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내 자신이 허무한 그 마음, 질투와 허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질투와 허무, 하나님께, 여러분 이 질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질투하느냐? 왜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질투하느냐? 저기 보면요, 두 가지 공간이 나옵니다. 어떤 공간이 나와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당연히 주님밖에 없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한 하늘은 당연히 주님밖에 없는 건데,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는
주 말고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주 외에는 하늘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도 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사람은 하늘에도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뭐 좋은 것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여전히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 여전히 내가 하늘과 이 땅에서 동일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한 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늘에서 자랑하는 것과 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만 놔두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분만 내가 사모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죠. 언젠가는 누구나 다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원한 분깃,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포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리테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그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저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 분깃을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 조금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그 분깃보다 그 분깃 전체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 다른 분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다른 분깃은 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분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분깃은 누가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 분깃은 나와 하나님만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내 삶이 정말 핍박이 오고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저 분깃,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저 분깃, 영원한 하늘나라의 저 분깃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1997년도에 우리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우리 우리 CCM 우리 복음성가 그 역사상 최고로 유명한 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97년도에 예수전도단 8집 부흥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그 찬양이 있고 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면서 이제 비전 그 찬양하고 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거기 나오는 16가지 노래가 다 히트곡입니다. 대단한 그 97년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97년도에 그 예수전도단이 97년 98년도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주랑 서울에서 할 때 갔는데 그 콘서트 장마다 거기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부흥을 그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깥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도 그 CD 한 두세 개 들고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전도단 8집 요거 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들을 때마다 그 부흥 찬양을 하면은 얼마나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하면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그리고 또 뭐 그 비전 찬양 부르면 막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막상 선교지에 가서 혼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부흥도 좋고 비전도 좋은데 진짜 거기에 진짜 좋은 찬양 하나가 생겼습니다.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한번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무아 씨라고 목소리 톤 아주 저음으로 이렇게 낮춰서 부르시는 분이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쫙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요, 중간에 이제 여자분 한 분이 어떤 간사님이셨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한 성경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다 건강히 허락하시는 분들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우리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시간이 결국에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육신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분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소유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질투할 게 없어요. 왜 질투할 게 없느냐? 아니 질투가 느껴져야 하죠.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 게이츠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빌 게이츠 아들이 만약 있다고 칩시다. 딸이었던 것 같네요. 따님이 빌 게이츠 아빠 사원들이 빌 게이츠가 주식 좀 줬어요. 그래갖고 그 주식 갖고 있다가 막 좋아하는 거를 그 딸이 보고 부러워할까요? 심지어는 자기 아빠가 자기 사원 한 명한테, 야, 당신 너무 일 잘한다. 내가 당신을 이 회사 한 반 줄게 하고 주는 거를 그 딸이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딸은 아버지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깃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허무와, 야 이거 뭐 봉사해봐야 소용없다, 허무하다, 야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나 이렇게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한번, 세상의 복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복의 개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복이에요. 없으면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세상은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느냐,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세상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관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다 주셨어요. 그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걱정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떠돌아다니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성경 하나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갖고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많고 너무 세상에 행복한 일이 많고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말씀 한 구절 볼 시간이 없고 기도는 왜 하냐, 그거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하는 사람은 비록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이곳에 나와, 여러분 오늘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라고 울부짖는, 어떻게 보면은 울부짖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시도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이유들로 많이 가까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묵상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멀리 갈래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놀러 갈래야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날마다 참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면 여기서 실제로 새벽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거기 새벽을 같이 드리는 사람들 60-70명 거기 들어와서 드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이실까? 누굴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그분들에게 그 가까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그러니까 피난처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피난처는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붕 아래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뭐예요? 치환하여서 그것을 트랜스포해서 이제 뭡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프로클레임, 전파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자전거는 언제 쓰러져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가 두 발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바퀴를 돌리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전거는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자전거가 서려면은 바퀴를 돌리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허무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냐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고, 저기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내가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피난처 삼아 나는 그분의 행적을, 그분의 모든 디드와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날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두 손에 치렁치렁 들고는 있는데 멀리 있다가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분깃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그거 놓고 슬쩍 가는 거 하고 모든 분깃이 그분에게 있고 내가 가까이 있다가 소망 가운데 그분께 가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직 분깃은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심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세컨더리, 오직 주님 앞에 영원한 반석 되신, 분깃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기업 되신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서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초라하며 허무하다는 느낌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뿌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